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1학년 새내기 교육 과정 또 죄인의 회개를 다룰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 허락하여 주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쪽으로 나와줄 수 있어요? 일자로 들어가면 여러분 혹시 그 제가 몇 살 같아요? 스물둘? 셋? 20대? 30대는 아니고 저는 24살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랑 이제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부에 오고 하면 지금은 선생과 학생이지만 그때 되면 오빠와 동생이거든요. 물론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고 저희 성경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 은혜? 은혜가 한번 5장 12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나요, 여러분? 누군지 아나요? 거기 제 성경책에는 그 12절 위에 아담과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아담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유전을 따라 부모님의 만약 재산을 갖고 있거나 부모님이 빚이 있거나 하면 그것도 자녀들이 물려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영이 하나인데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 우리까지 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죄를 갖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본인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되었는데 그걸 원죄라고 해요. 아담이 지은 죄를 그 지옥에 갈 죄인데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단절이 됐다는 건 끊겼다는 뜻인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들 율법이 혹시 뭔지 아나요? 율법이 뭔지 아나요? 그 율법 하면 십계명 같은 건 들어봤죠? 그렇죠? 십계명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10가지 계명이 딱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은혜, 예언이, 사야,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어쨌든 대표적으로 율법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십계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또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시편 여러분들 혹시 한번 보실래요? 제 성경책으로는 그 838페이지 있는데 네, 혹시 찾으신 분 계신가요? 네, 시편 51편 3절을 우리 은서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너는 내 죄거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네, 잘 읽어주셨어요. 이게 시편이 여기서 다윗이 고백을 한 건데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본인의 그 입으로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다 하는 사람 있나요? 여태껏 지어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자신이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런 분이 계신가요 혹시? 아마 다들 자신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살면서 알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친구랑 안 싸운 사람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 친구랑 한 번쯤은 다 싸우잖아요. 저도 막 사실 24살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조금 친구랑 불화가 있으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간이라 하면 마음에 사실 질투와 시기와 좀 그런 불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십계명을 1계명부터 9계명까지 가장 잘 지키는 자들이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조금 어렵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 했을 때 되게 어쨌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같잖아요. 좀 뭔가 높아 보이고 그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하셨냐면 더러운 자들이라고 하셨거든요. 좀 더러운 자들이라고 한 건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회칠한 무덤이라 했을 때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좀 깨끗한 거 같나요? 회칠한 무덤? 사회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회칠한 무덤이라 했을 때 굉장히 좀 더럽다는 뜻이거든요. 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신 건 뭐였냐면 율법을 지킬 거면 제대로 지켜야지. 그 10계명 중에 마지막 10계명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으로 너가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마음으로 그 물건을 탐했으면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 마음으로는 누구나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인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마음으로 죄를 짓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나요? 여기서 우리가 또 말씀 구절을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3장 16절을 우리 사야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잘 읽어주셨는데 여기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사실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단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우리가 사실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지킬 수가 사실 없는 자들이거든요. 아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되게 더럽고 사실 가정 내에서도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듣지도 않았고 제가 좀 재밌는 저의 옛날 스토리를 좀 풀어드리자면 저는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2 때 제가 교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싫으니까 그 화장실이 있는데 2층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창문이 보이네. 그래서 문 잠그고 들어가서 뛰어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 그 지금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 있죠? 민수 쌤이 제 담당 그 예배당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지금은 물론 존경하는 분인데 그 선생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막 또 모임이 너무 싫고 교회 오기가 싫고 해서 막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여기 다 까지고 다치고 했는데 저도 그 정도로 되게 연약한 자였고 부족한 자였는데 사실 저로서는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도 뭔가 교회에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내가 정말 더러운 자임을 죄인임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다는 그런 사실들이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창세기, 우리 가장 처음 나오는 창세기 한번 펴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예은이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잘 읽어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셨는데 천지라고 했을 때 이 우주, 지구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막 뭐 그런 거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뭐 찰흙으로 해서 뭐 어떤 뭐 캐릭터나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뭔가 모양이나 그런 것들을 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런 걸 한 적이 있는데 뭐 아이클레이 뭐 이런 거 그게 맞나? 아무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만드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시고 이 더러운 인간들 하고 바로 지옥에 넣으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변경하시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은 하나님도 어기실 수 없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잖아요. 친구랑 언제 몇 시에 만나기로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데 그런 것들 우린 어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시면서라도 그 뜻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피를 흘리시게 하신 건데 사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하는 이유가 다른 인간은 의로운 자가 없거든요. 의로운 자가 어떤 자냐 했을 때 죄가 없는 자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다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지 그 죄 없는 자가 오셔야지 그 죄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피를 흘리셔야 또 그 죄가 사함이 되는데 우리 성경을 하나 또 찾아봅시다. 우리 로마서 로마서 혹시 이따가 찾고 저희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우리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은혜가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죄를 짓는 자는 너희에게 속하는 너희는 처음부터 범죄 아니라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너희의 이름 면하라 하시니. 여러분들 그 아까 제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죄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러 또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인생이 끝나고 인생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사야 끄덕끄덕 은희 끄덕끄덕 얘는 은서 은서 끄덕끄덕 예은이는 어때요 혹시? 자신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이제 영접한 자들이잖아요. 인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천국에는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는데 마귀는 지옥에 가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이게 뭔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지 않아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야고보서 성경을 한번 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있거든요. 야고보서 4장 제 성경책으로는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우리 예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겸손이 뭘까요? 뭔가 좀 겸손하면 그래도 좀 선한, 착한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무엇이냐 했을 때 겸손이라는 건 회개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들 매일 주일에 와서 회개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평상시에도 회개를 하나요? 회개를 하나요? 여러분들 다 전체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사실 자유한 자들, 율법에서 자유한 자들, 또 죄에서 이제 자유한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우린 죄에서 자유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한 자들은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마음으로도 그런 미운 마음과 무언가 훔치고 싶은 마음과 막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한 자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것으로는 사실 천국에 갈 길이 없거든요. 우리의 그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들이 율법에 있어서는 가장 잘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어떤 식으로 사냐면 되게 철저해요. 막 예를 들면 밥을 먹지 말아야 되는 날이 있으면 하루 동안 밥을 안 먹고 또 무언가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 뭐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생활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하고 있던 놀이,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취미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면 절대 안 하거든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철저하게 배운 사람들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혹시 무당횡단 해본 적 있나요? 무당횡단? 되게 빵 터졌는데 무당횡단 사실 할 때도 있죠. 근데 위험하잖아요. 사실 그게 무당횡단 하는 게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사실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런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지키는 사람들이죠. 근데 한 가지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성경을 하나 또 찾아볼 건데 요한복음 1장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 사야가 한번 읽어주세요.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잘 읽어주셨어요. 여기서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는 곳은 천국이거든요. 지옥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비행기 혹시 타봤나요? 그 비행기를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여권이요. 네, 여권이. 오, 비행기 타봤어요? 예은이? 네, 타봤어요. 네. 여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사실 그 여권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뭐 내가 뭐 진짜 유명한 사람이어서 내 그냥 얼굴 자체가 뭐 그냥 연예인이어서 뭐 그냥 난 그냥 프리패스로 통과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권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천국의 여권이라고 했을 때 사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시민권으로 여권으로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천국을 갈 수는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집안이 빵빵하고 되게 뭔가 부자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되게 빈부격차라고 하잖아요. 막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의 차이가 엄청 큰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가난해요. 막 진짜 막 집이 없고 좀 길거리에 나앉아서 좀 구걸하는 자들인데 갑자기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좋은 차가 생기고 여러분들은 아직 운전을 못하겠지만 나중에 뭐 면을 따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막 갑자기 좋은 집이 생기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막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겠죠, 그렇죠? 근데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지옥에 갈 자라는 거에서 지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갔다는 그 차이는 그것보다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와 천국에 간다 뭔가 이렇게 해서 정말 지금도 기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기뻐하세요? 뭔가 표정이 근데 안 기쁜 표정인데. 근데 우리가 사실 지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갑자기 감옥 간다고 하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데 갑자기 누명 써서 감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요즘 여러분들이 징역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징역 몇 년, 막 감옥에서 몇 년 살아야 되는 거 그런 것만 해도 사실 얼마나 끔찍해요. 뭐 밥을 잘 줘, 뭐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휴대폰을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런 데만 가도 되게 끔찍한데 지옥은 죽을 수가 없거든요. 지옥에 가면 그냥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 불과 진짜 더러운 것과 여러분들 혹시 뭐 바퀴벌레 이런 거 좋아하나요? 싫어해요? 싫어요? 다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바퀴벌레 100마리랑 이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아니면 바퀴벌레가 10,000마리랑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끔찍하죠? 근데 지옥은 그것보다 끔찍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 지옥에 갈 자들이었어요. 조금 끔찍하죠? 좀 비유를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죠. 그곳에 가게 된 건데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14살, 15살, 16살 되면 점점 이제 여러분들이 똑똑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문제 풀라고 하면 물론 여러분들 똑똑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통은 중학교 과정을 배우잖아요 지금.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만 돼도 그냥 중학교 3학년 수학 문제, 뭐 영어 문제 이런 거 보면 그냥 껌이네 뭐 이렇게 하고 넘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기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냐면 난 이미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잔데 내가 뭐하러 이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 교회를 오나 나 이미 천국 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혹시 지금 휴대폰 있는 사람 있나요? 지금 혹시 시간 몇인지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끝내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12시 50분. 12시 50분 로마서 6장 그 10절을 우리 은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사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요. 저는 우리가 아까 로마서 5장 12절 읽었던 거 알아요? 거기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죄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여기 6장 10절에 보면 그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른 강의에서 침례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여러분들도 이제 3월이 넘어가면 침례를 받을 텐데 우리가 사실 그 침례를 받을 때 물론 제가 침례 파트는 아니어서 그냥 간략하게 얘기만 하지만 침례를 받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고백함으로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세상에 그냥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이 세상에서 죽지 않기 위해 건강식품도 많이 챙겨 먹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게 나쁜 건 아닌데 사실 우리의 그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늘에 우리가 이미 갈 수 있는 자들이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미래에 주실 그런 상과 멸관을 바라보면서 더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성경을 못 읽은 게 있어서 하나 더 읽으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네요. 로마서 6장 그 15절을 우리 은혜가 읽어주세요. 15절. 네, 15절 읽어주시면.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복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아멘. 잘 읽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 아래 있다고 했는데 이 법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율법에 대해서 잠깐 다뤄봤는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이어서 우리는 원래 사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대로면 그 바퀴벌레 만 마리가 그 이상이 있는 지옥에 갔어야 돼요. 정말 끔찍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짓는 죄는 정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거든요. 예수를 그냥 하나의 인간이지 뭐 그냥 뭐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이지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신 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 그래서 나를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살면서 죽을 위기가 있었다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5살 때 달리는 차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피를 좀 많이 흘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때 드는 감정이 어떻겠어요? 5살인데 되게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사실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죽음의 그런 위기 속에서는 사실 자기의 전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자기의 그 큰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죽음의 위기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한강 같은 데 빠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도 빠졌는데 그 자기 아들 버리고 여러분들을 구해줬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고마울 것 같아요? 아들이 불쌍해요. 아들이 불쌍해요? 많이 미안할 거. 많이 미안할 것 같아요? 우리 연선 좀 되게 어이도 없고 눈물도 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자기 아들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한 명만 구해야 됐어. 좀 그래서- 잔인하지 않아요? 잔인하지 않아요?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그냥 뭐 여러분들 연애해요 혹시? 중인인데 안 해요 아직? 한동안 연락이 없던데. 여러분들이 저는 중학교 때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연애. 이거는 그냥 여담이지만 그냥 재밌는 얘기지만, 근데 아무튼 사실 그런 감정이 좋고 제가 예뻐서 좋고 제가 잘생겨서 좋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거는 거를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버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그 은혜를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사자성어 잘 아나요? 여기는 알고 있어요. 조금 알아요? 혹시 배은망덕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배은망덕? 우리 그 은혜 뭐예요? 배은망덕? 그 은혜 이거 잘 해줬는데 모르겠으니까. 대충 의미를 잘 알고 있네. 그 은혜가 잘 얘기해줬는데 뭔가 은혜를 끼쳤는데 배신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끼쳤는데 뭐 조금 그래도 감사할 줄도 알고 해야 되는데 조금 뭐 너가 나한테 언제 그런 적 있어? 막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갑자기 여러분들이 돈이 정말 필요해서 막 친구한테 200만 원을 빌렸는데 200만 원이면 좀 큰가요, 여러분? 20만 원? 2만 원? 2만 원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2만 원을 빌렸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친구한테 야, 너가 그 2만 원 빌려준 게 뭐가 대수라고, 나 나중에 갚을게 하고 이러면 그 친구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재수없어. 그렇죠. 그러겠죠. 절교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좀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놀고 그냥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막 그런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중심이 늘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 크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시간 짧게 기도하고
네, 오늘 그 죄인의 회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1학년 2반 영혼들과 함께 강의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 허락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옥 갈 죄인들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그 지옥에 갈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희생하시고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참으로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않고 참으로 겸손함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들에게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 깨끗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미없는 사람이 와서 좀 실망했죠? 여러분들 재밌었어요?